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 사람은 나의 백성이니 그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써 히브리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시요 또한 히브리 종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잡아두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지만 내보내기 싫다. 나도 그것을 이해하지만 나의 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붙잡아 둘 수밖에 없어. 자기 욕심이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9장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고 들에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에게만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들에서 가축들과 사람들, 종들을 들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진노의 증거들을 볼 때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믿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축들과 종들이 죽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억지로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수시로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뒤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세겜에 잠시 안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딸이 이렇게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하게 통쾌할 것 같아요. 좀 남자답고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세겜 족장이 찾아와 가지고는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묵묵히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아들 가운데에서 그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고 신어갈 때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 죽여야겠다. 더 통쾌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무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직접 원수를 갚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차라리 그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달려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방법을 바꾸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더 자주 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통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 앞에 잠잠히 네가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바로처럼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고 제 마음을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는 억지로 붙잡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방법대로 끝까지 가보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이 비슷해요. 억지로 잡아두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고 있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억지로 잡아두고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억지로 잡아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겠습니까? 안 심겨지겠습니까? 안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적당히 좋긴 좋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순종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억지로 하나 붙잡고 말씀이 올 때마다 괴롭지만 계속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에게만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곧잘 있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한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가지고는 옆에 다니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귀신이 알아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할 때 더 사람들이 와,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이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여종이 이제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주인님,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냐, 너무 잘됐다. 이런 걸 기대하고 싶은데 그 주인이 들어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그럼 너 점 볼 수 있어 없어? 귀신이 나갔는데 점을 못 보죠. 그래, 그럼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 속에 있는 귀신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의 유익을 찾았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다고? 바울과 실라 어디 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사람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줬다면 이 여종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베풀었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린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바로의 백성들이었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재앙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볼 때는 내 생각, 내 눈앞에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행동하고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면 이게 유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의 일생에 참된 길, 유익한 길을 내가 말하는 거야 보여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들이 나를 예배하러 보내라.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본다.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볼 때에 9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하였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림병이 있을 거예요. 진짜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뭐를 안 드리니까 계속 완강해집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강해졌죠.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채찍질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 영생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에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징계받지 않으면 도리어 사생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볼 때 보세요. 바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좀 어떻게 순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좀 이 힘든 일이 싹 가시고 좀 살만하고 숨 좀 쉴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버릴 수가 없네. 마음에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악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7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뭔가 이제 어감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바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 다음부터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더 세게. 이제는 진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찔림을 주셨는데 작을 때는 바꾸기가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계속 말씀을 어기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고 싶어도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만 가졌어도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구별해 주었었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걸음 걸어갔을 때에 그들의 가축과 종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셨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고 더 심하게 노동을 시키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심판해 나가실 때 사실 이미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종 삼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씀했더니 바로가 내가 그 이익을 잃게 된다고? 그럴 수 없지. 여호와가 누구냐 했을 때에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한번 딱 던져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이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 때 싹 잡아먹는 걸 보여주면서 보낼래 안 보낼래? 못 보내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일 오늘 밤 죽이실 것입니다. 딱 선언해가 바로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그냥 쫙 그렇게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더니 말씀 한마디에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애국 사람들 심판에 나아가는데 하나하나 답답할 만큼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진짜 여호와가 나타난 게 맞느냐? 그랬더니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여호와가 나타난 거는 같은데 내가 굳이 그 신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나도 신이 많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되게 했다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왔다가 땅을 치니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가 파리떼가 왔다 가고 그저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이 생기고 천천히 옆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제 조금 구별이 되었지만
참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의 악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최종 심판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한 백성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조바심도 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면 말씀 보면 우리 말씀 본 대로 야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셔서 말씀대로 해주시는구나 힘을 얻었어요. 돌아서서 다음날 세상을 살아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커녕 악한 사람이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네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또 엎드려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말씀대로 또 해봅니다. 안 되네요. 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음을 부러짓고 또한 나아가서 말씀대로 서서 공의롭게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심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 진노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이 아니라 예배 자리까지 벌써부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왜 바로 안 해줍니까? 바로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한 주간은 잘 나쁜 짓 안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품을 아는데 나쁘게 사실 분들이 아니세요. 나쁜 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이전이던 과거에 내 인격이 미성숙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지금 와서 보니까 야 그때 이랬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런 일들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성품대로 그때 바로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야 이랬었겠구나. 내가 진짜 바로 같았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이후에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겨가지고 말씀만 하면은 그냥 말씀이 맞다 하고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고 산 것이 아니라 틈틈이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우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되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만 그 방법대로 드려집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살아왔던 환경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여전히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되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고 또 틈틈이 집에만 가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가도 말씀보다 그냥 한번 꽉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도 있고 힘들잖아. 그런데 이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살지 않으면 때리신다 하면은 오늘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너를 돌이키고 싶어서 아직 참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도 심판의 과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돌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그 뒤에 심판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겠다 말씀할 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기에 그 심판의 과정을 인정하시오. 그 심판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또한 나도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